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 7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또 매주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가 그의 삶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전쟁에 나가 죽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그 많은 위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의 내용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수완이 있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일생일대에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그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후에는 끊임이 없는 시련과 끊임이 없는 환난과 끊임이 없는 문제가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왕이 되겠나?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나? 어느 날 내가 사울의 왕의 창에 찔려 죽고 내가 연약함 속에 죽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를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이여, 내가 누굽니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닌 거죠. 무슨 왕의 가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귀족이나 어떤 그런 가문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양치기 소년이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가문도 볼만한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런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내 집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요? 그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쓴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 찬양으로 시작된 시지요. 그 시 중에 시편 18편 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그 순간마다 위기마다 연약함마다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누굽니까? 우리 가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오늘까지 내가 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삶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일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이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 구말리장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환난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밝혀 밝은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지파를 의지하고 어느 족속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가 간구했더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을 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켜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오늘 제가 깊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연약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환경을 알고 계실까? 내 문제를 알고 계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20절 읽어보죠.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주 야훼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장막의 문제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돌봐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단지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과 노래는 달라요. 여러분, 노래는 내가 흥겨워서 내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게 노래지만 찬송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다윗, 성경에 보니까 시편 150여 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그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을 쓰면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시편 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막 폭발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6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 그 모든 걸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도 그러지만, 열대야가 있어서 그러지만 힘이 없고 정말 제대로 정신도 없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왜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윗은 그가 양을 치다 말고 수금을 꺼내서 그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받아. 근데 희한하게도 찬양을 하기만 하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걱정이며 문제가 문제며 질병이 질병이며 어떤 어려움이 되겠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앞에 모셔드리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꾸 찬양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9월달, 10월달 8번에 걸쳐서 문화교실을 하면서 찬양 성악교실을 하죠. 왜? 찬양을 좀 제대로 알고 부르자는 거예요. 제대로 발성도 하고 제대로 호흡도 하고 제대로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걸 제대로 알고 좀 부르자는 거. 왜? 찬양을 우리가 제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치로도 괜찮아요. 음치면 뭐 찬양하면 안 되나요? 음치도 찬양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냐 못 부르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운전석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동행하시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뭐가 문제가,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답답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아파서 연약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만나서 문제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아야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야 만나죠. 여기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늘 찬양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송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어느 백성이,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볼잘 것이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속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일,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홍해수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홍해수를 건너는 배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홍해수를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라는 것입니다. 홍해수를 갈아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홍해수를 건너가는 건 또 달라요. 요단강은 강이기 때문에 갈라지면 한쪽은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쪽만 물이 쌓이는 거예요. 홍해수는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물이 갈라져도 양쪽에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퍼런 바다 속에 모세가 자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갑시다 하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 사이로 지나갈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이거 언제 확 합쳐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이거 괜히 이거 이 안에 들어갔다가 이거 물귀신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곳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두려운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파도가 치는 그 홍해수의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증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속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가 중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 무슨 좋은 게 있나요? 좋기는 뭐가 좋아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줘라 저것 줘라 아이고 하나님이 힘듭니다. 물도 좀 주십시오.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정말 귀찮잖아요. 아이고 나 하나님 안 할란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노?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뱃속에 있던 10개월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달라고 울고 보채고 낮과 밤이 바뀌고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젖 달라고 하면 젖도 주고, 기저귀 갈아라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또 이유식도 사다 주고, 분유도 갖다 사다 주고, 옷도 입혀주고. 한 1년 하다가 야, 못하겠다 나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돌봐줘야지. 끝까지 돌봐줘야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큰 기쁨을 느끼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왜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때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 여전히 삶의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느냐? 하나님이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운 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왜? 지금 현재 왕이 사울이니까. 괜히 다윗을 가까이 했다가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사장과 가족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당시에 다윗을 여러분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을 괜히 가까이 했다가는 사울에게 밉보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은 정말로 외로운 순간입니다. 고통의 순간입니다. 연약함의 순간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립니다. 내게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늘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천국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는 손 들고 절반은 손을 못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왜 손을 못 드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이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사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있어요? 날씨가 선선해서요? 기분이 좋아서요?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요, 이걸 못 믿어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게 어딨어.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게? 그래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 이유가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나가면, 믿고 행하면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오늘 그 병도 고침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를 자유케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한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 너무나 가난하게 사신 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늘과 땅을 다 가진 분이 좀 폼나게 사셨으면 안 됐을까? 응? 기왕에 태어날 거 큰 궁전에서 좀 태어나시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그럴 정도로 좀 펑펑 쓰시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됐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부딪혀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됐느냐? 나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난해졌다고요? 나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다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집을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세워 주십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집을 건축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문을 세워 준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 그 가문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런 성구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족자나 이런 액자에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9절.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런 족자, 그런 액자 많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다윗도 복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복을 주사 돈 뭉치를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왕이면 5만 원짜리 뭉치로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참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 왜냐하면요, 다윗은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여름이 돼서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해서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데 한 나무만 아주 푸르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파랗고, 야, 이상하다. 학자들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 나무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 나무의 뿌리를 체크해 보니까 이 뿌리가 아주 멀리까지 뿌리가 나 있는데 멀리 있는 시냇물 바다까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물이 없으니까 그냥 시들어버리는데 한 나무만 깊은 뿌리를 내서 그가 저 시냇물 바다까지 그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른 나무는 다 죽어가는데 이 나무만 살아있는 거예요. 푸른 거예요. 그 복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영원히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될 것이며, 생활의 문제가 될 것이며, 자녀의 문제가 될 것이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주님 앞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 응답해 주마. 하나님, 내가 여기 아파요. 그래, 치료해 주마.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있는 복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주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린 나도 모르게 주님 앞을 떠나 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의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저 멀리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황망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삶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복이 뭐예요?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복이 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들이 하루에도 12번씩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학교를 나왔고 다윗이 모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윗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수완이 좋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삽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은 참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폭염이 있어도, 아무리 열대야가 있어도, 아무리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갈등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지고 난 문제 놓고 연약함 놓고 이 시간 주의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